베델로 돌아가라.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준비하신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주 정도 우리 야곱 강해 설교를 쉬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스토리를 한번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훔친 죄로 집에서 도망 나온 야곱. 그는 머나먼 하란 땅에 와서 20년간 아주 고생스러운 타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셔서 야곱이 그 처가살이 하면서 장가도 가게 하시고 또 자식들도 많이 생기게 하시고 많은 재산도 축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껄끄럽던 삼촌 라반과도 화해하게 되었고 평생 야곱의 가슴에 짐이었던 형 에서와도 화해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고향에 돌아와서 풍요로운 도시 이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세겜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10여 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세겜은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아주 세속적인 도시였고 영적으로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야곱의 딸 디나는 아무 생각 없이 세겜의 이 세속적인 딸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디나를 성폭행한 젊은 세겜의 족장은
디나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하겠다고 청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누이의 순교를 짓밟은 이 세겜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할례 받으면 우리가 디나를 너의 신부로 주겠다라고 속인 뒤에 할례 받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세겜의 남자들을 한밤중에 들이쳐서 다 죽여버립니다. 피해 복수를 저지른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세겜과 혈맹 관계에 있는 주변의 모든 부족들이 들고 일어나 이 야곱의 일족을 몰살시키려고 압박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야곱 가정은 이제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항상 야곱이 사고치고 하나님이 수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수습 과정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해법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델이라는 그 단어를 듣자마자 야곱은 뒤통수를 누가 탕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베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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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야곱의 머릿속에 에코처럼 울려 퍼지는 그 소리.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만이 아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때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다. 야곱의 기억은 순식간에 30여 년 전의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정신없이 집에서 도망 나와서 두렵고 떨리는 외로운 빈털터리 도망자 생활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야곱의 미래를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돌아오게 하며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줄 것이다. 너에게 살 땅도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도망자 야곱은 눈물이 왈칵 쏟았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감격한 나머지 야곱은 거기서 세 가지 베델의 소원을 합니다. 첫째는 평생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둘째, 이것을 진짜 베델,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셋째, 11조를 철저히 드리겠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용기 백배해서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 오랜 세월 힘든 처가살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꽃을 피울 수 있었던 힘은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예배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의 첫사랑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계를 30여 년 앞으로 돌려서 오늘 본문의 때로 와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 야곱에게, 그래서 세겜에 정착한 야곱에게 큰 위기가 밀어닥쳤습니다. 자식들로 인해서 일어난 위기죠. 그래서 순식간에 모든 부족들이 적으로 돌변해서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일어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그 말 한마디에서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한 뒤에 야곱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약속의 땅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어야만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베델까지 들어와서 사는 것이었는데 야곱은 베델까지 들어오지 않고 중간 스테이션인 세겜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를 못 믿기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이 세겜 땅이 너무 풍요롭고 너무 화려하고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업하기도 좋고 학군도 좋고 세상적으로 너무 조건이 좋은 곳이에요. 고향 땅, 약속의 땅 베델까지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은 반쪽만 순종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황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상황 보고 결정하면 안 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만 돼요.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저질러 버린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야곱은 이 모든 과정에서 영적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겜이라는 세속적인 도시를 지나치지 않고 머물러 사는 것도 문제였고, 딸 디나에게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세겜의 문화에 휩쓸려 버리게 한 것도 문제였고, 그 딸이 성폭행 당했을 때 아버지로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어요. 이로 인해 혈기왕성한 아들들이 거룩한 할례 의식을 복수의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도 야곱은 아무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다 벌어진 뒤에야 자기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고 자기의 안위만 걱정하는 굉장히 비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매몰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닥친 현실적인 위기가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털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아무리 바라보아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날 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현실의 어려움에 매몰되어서 어쩔 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곳입니다. 거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면 거기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내려오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만 돼요. 예배 시간, 예배 아닌 시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베델이에요. 세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번 버린 옛사람의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돼요. 세겜은 지나가는 곳이지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그 세겜의 땅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세겜은 욕심의 땅이지만 베델은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가 거할 곳은 욕심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세겜은 그 욕심을 화려함으로 포장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 놓았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마비시키는 것이 세겜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것이 세겜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거기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겜을 나와서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야곱과 그 가정에 예배가 지금 허물어져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왜 이런 재앙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오래전부터 예배가 허물어져 온 거예요.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해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 말을 왜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때 네 마음은 가난했다, 절박했다, 겸손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나는 네가 그 베델의 시절에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20여 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은 고생도 많이 했지만 처가살이 하면서 돈 많이 벌었고 옆에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세겜에 또 정착하고 또 10여 년 흐르면서 모든 것이 옛날에 비해 풍성해졌고 안정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야곱을 지켜줄 그 보호막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도합 30여 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의 영성이 서서히 허물어져 간 거예요. 모든 게 풍성해지면서 야곱은 영적 긴장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었고,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가정 예배도 무너져 가지고 자녀들한테 신앙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이 세겜의 비극이 터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의 비극으로 일어난 위기를 통해서 야곱 가정에 무너져 버린 영성을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옛날 돌베개 베던 그 베델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면 야곱 일가를 덮치고 있는 이 재앙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은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2절 말씀은 거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입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시간, 적어도 며칠의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야곱 개인의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던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밖에 순종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야 될 베델을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에 취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세상적 성공만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지 않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새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얼굴에 소망이 빛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베델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베델로 돌아가면 내가 살겠구나. 그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면 내가 살겠구나. 그 절망 같은 시절에 내게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이 내게 새 소망을 주시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미래가 보였어. 절망이 떠나고 축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야곱에게 보이면서 야곱의 가슴에서 거룩한 이 자신감이 일어났어요. 변화된 야곱의 비장한 눈빛으로 가족들에게 헌신을 선포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과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이방 신상들을 하나씩 이렇게 꽁쳐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오래전에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오면서 아버지 집에 수호신 우상 드라빔을 갖고 나왔죠. 야곱이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와이프 눈치가 보여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도 하나씩 둘씩 슬금슬금 세겜 땅에서 배운 자기의 수호신 우상들을 다 갖고 있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야곱이 깨지면서 이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서도 그것을 컨프런트할 지금 영적인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사태를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면서 이 우상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비겁하던 아버지, 타협주의 신앙의 아버지가 변했어요. 달라진 야곱이 달라졌어요.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지금 당장 자기들 죽이려고 몰려오는 적들을 물리칠 방어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야곱은 베델로 가자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자. 지금 회사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인데 당장 눈앞에 처리해야 될 문제가 태산인데 이 다급한 현실적인 문제 놔두고 예배부터 드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옳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우리는 일단 눈에 보이는 불부터 꺼주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겠다인데 거꾸로예요. 영적인 걸 풀어야 육적인 게 풀려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급한 일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왜 이런 재앙으로 들어왔나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깨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쁘다고 힘들어서 예배를 대충대충 해치우고 나는 사업하느라고 바쁘고 애들은 학원 다니느라고 바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한테 내게 복 달라고 나는 많이 했어요. 그 모든 죄들을 야곱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이고 그 회개의 결과로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회개하고 변화된 것을 가족들은 제일 먼저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가장으로서의 권위, 여러분 목소리 크게 고함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바로 서면요, 여러분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그렇게 말 안 듣던 자녀들이 여러분이 조용히 말해도 들을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가족들은 어쩌면 야곱이 이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서주기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자 가족들이 따라옵니다. 그런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반역의 문화에 길들여진 세겜적인 문화에 길들여진 자식들이 이제는 군소리 없이 아버지를 따라오는 거, 이게 영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아버지, 영적 권위를 회복한 아버지의 담대한 리더십을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가족들은 달라진 아버지의 영적 권위에 즉시 순종하죠. 4절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가족들이 슬금슬금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이 우상들과 귀고리들이요, 대개 금, 은, 보석으로 다 도배한 것들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비싼 거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버려야죠. 옷도 바꾸어 입으라고 했습니다. 세겜의 그 음란하고 세속적인 옷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귀고리들도 우상신들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다 버립니다. 회개하고 거듭날 때는요, 아낌없이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부터 머물러서는 안 될 죄악의 딸 세겜을 떠납니다. 부흥의 시작은 회개이고 그 회개의 결과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떠나야 될 것을 확실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양다리 걸치기 신앙은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각 사람마다 다르니까 딴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비싸고 아까운 것들일 수도 있고 이미 익숙해진 것들, 괜찮은 것들일 수도 있고 즐겁고 편한 것들일 수도 있지만 성령의 빛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정리하십시오. 그것들은 은근히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었어요. 온 마음을 바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흘러드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상이에요. 자녀들의 학교 성적도 사업의 성공도 지나치게 푸시하면 이게 우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것들을 더 중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이 되죠. 그거 버려야 돼요. 취미생활도 지나치면 우상이 될 수 있죠.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는 음담패설이나 남의 흉보는 습관, 이런 것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니죠. 인터넷으로 이상한 거 앱으로 틈틈이 보시는 분, 가지 말아야 될 것에 드나드시는 분, 보진 말아야 될 것을 보시고 사치한 소비 문화에 은근히 익숙해 계신 분들은 오늘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겜의 문화가 은근히 우리에게 떠덕떠덕 붙여준 우상들이에요. 이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을 침체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먼저 자신의 개인의 우상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정리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각 가정의 가훈을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주변 부족들이 힘을 모아서 세겜 일족의 원수를 갚으려고 야곱 일가를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놔두고 야곱에게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실의 이 급박한 위기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5절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거 전쟁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날 필요도 없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적의 가슴에 두려움을 심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해결하면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위기를 하나님이 순식간에 막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푸는 거예요. 7절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기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거 당연한 말인데 왜 하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 거 당연하지 않냐?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큰 교회 건물들이 텅텅 비어있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이 대다수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죠. 여러분의 집이 예수 믿는 집인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요?
교회가 건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야곱이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의 신앙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었어요. 날마다 뜨는 달이 이렇게 좋은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날마다 당연시 여겼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 줄은 이 위기를 겪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새로운 성령의 예배가 터집니다. 옛날에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던 야곱이 하나님의 집,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 새 방언이 터졌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새 방언이 터지기를 바라고 매너리즘에 빠졌던 예배에 새로운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잖아요. 축복이 와요. 엄청난 축복이 와요. 초자연적인 축복이 와요. 지금까지 축복이 흑백 TV였다면 완전히 풀컬러 HD TV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이 서론에 불과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이 야곱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때가 어디였죠? 약복강가에서였죠.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이에요. 그 약복강가에서 씨름하시면서 일부러 져주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이에요. 뭐 진짜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때 받은 이스라엘의 이름에 담긴 놀라운 의미를 야곱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경우는요, 우리는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해요. 야곱은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옛사람의 이름 야곱의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사기꾼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야곱이라 부를 때마다 야 사기꾼이라 부르는 거 똑같아요. 어이 사기꾼 학교 가자. 어이 사기꾼 밥 먹어. 어이 사기꾼 놀러 가자.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야곱은 열등감과 좌절과 두려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인데 그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는 인생이 아닌 야곱의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 위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이름과 함께 새로운 운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도 야곱의 과거와 단절하지 않는 데 있어요. 야곱을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있는 그 상태에서 계속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이 양다리 신앙이 힘든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삶이란 야곱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죄악된 과거와 단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투성이의 야곱의 기억 때문에, 과거의 기억 때문에 지금 현재가 마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상처투성이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주십니다. 과거는 잊으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붙잡음으로써 극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과거의 수치를 뒤엎어버리는 새로운 미래를 주십니다. 야곱에게 이 이름 이스라엘을 주신 분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새 이름을 받는 순간 야곱은 과거의 공포와 불안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보배로운 축복을 야곱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이름과 함께 야곱에게 주십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첫째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능력 있는 자가 해야 지켜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 약속은 공수표가 아니다.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그대로 바로 현실이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 문제를 분석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야곱 너의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자손의 축복이에요. 수많은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에서 나올 텐데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왕들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보배로운 존재들이 나올 것이고 백성들의 총에 한 국가와 민족이 너에게서 후손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너를 세울 거라고 하셨어. 너의 후손들이 보배롭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패밀리 심포니 때 선포했듯이 우리 천여 명의 뉴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부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는 놀라운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런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올라갈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항상 사고만 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끝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야곱을 첫사랑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세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달라져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옛날에 베델에서 30여 년 전에 동일한 장소에서 야곱이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정성을 쏟지 않았어요. 돌기둥을 쌓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또 기름을 붓고 야곱의 예배가 달라진 거예요. 같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는 아무 생각 없이 설익을 신앙으로 드렸던 예배가 이제 불이 붙었어요. 엄청난 옥합을 깨는 헌신을 하면서 야곱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성령의 예배, 옥합을 깨는 헌신의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테마는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가문 전체가 멸망당할 수 있는 이 세겜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델이 첫사랑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외로운 도망자 신세였던 그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 하나님을 처음 베델에서 네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 생각을 왜 합니까? 오늘날 모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너의 가정이 왜 이렇게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네가 나와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 나를 망각하고 너는 축복에 취해서 감사함을 잃어버렸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오고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나를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나 대신에 우상들을 은근슬쩍 너희 안으로 끌어들여서 세겜에 살면서 세겜을 복음화시킨 것이 아니라 세겜에 의해 세속화되어 버렸구나. 베델까지 가야 되는 네가 왜 세겜에 머물러 있느냐.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재앙에 처한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살고 싶으면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야곱 같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은근슬쩍 떠난 야곱 같은 크리스찬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타이밍의 문제지 언젠가는 쫓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에 폭풍 같은 시련이 몰려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첫사랑의 자리 베델로 유턴시키십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 야곱 가정 같은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있다면 베델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요즘 한국 교회가 야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엊그제
광복 74주년을 맞았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의 그 처절한 고통의 시간 동안, 그리고 해방 뒤에 74년에 걸친 이 격동의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한국교회는 정말 광야에서 돌베개 베던 야곱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 살던 가난하고 외롭고 상처받은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만 해도 한국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은 새벽기도 마룻바닥을 눈물로 가득가득 적셔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베델 후에 야곱에게 복 주신 것처럼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축복을 한국교회와 이 나라에 부어주셨습니까? 식민지 참탈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중에서 20세기의 한국처럼 이 짧은 시간에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내며 기적같이 부활한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과학, 경제, 교육, 스포츠,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인재들을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의 역사를 누가 감히 적폐로 점철된 역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 나라를 누가 감히 헬조선이라고 합니까? 문제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야곱의 가정처럼 은근슬쩍 너무 세속화되어 버린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축복에 취해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세상의 우상들과 같이 섞어서 믿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들이 기도의 불을 잃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없애고 철야 기도를 없애는 한국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더 이상 부흥회를 하지 않은 한국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부흥의 감격을 잃었고 살아있는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린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린 틈새로 어둠의 권세들이 물밀처럼 밀려 들어와서 이 나라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나라 곳곳에 우상들이 가득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방향을 잃고 타락한 야곱의 자녀들처럼 이 세겜의 문화 가운데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우리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쩌렁쩌렁한 음성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세상의 맛에 취해서 하나님을 슬금슬금 떠나온 죄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더덕더덕 붙여준 우상들을 이제 털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를 압박해 오고 있는 모든 재앙의 그림자를, 모든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물리쳐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의 자녀들도 회복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의 나라도 회복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지금 외교적 고립무원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국가가 한국을 존경합니까? 우리는 러시아에게, 중국에게, 일본에게, 북한에게 조롱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 베델로 돌아가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세겜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심으셔서 더 이상 야곱 일족을 건드리지 못하고 존경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변의 그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 같은 회복의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델로 돌아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야곱 같은, 야곱의 가정 같은 신앙을 타협해버린 크리스천들이 아닌가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우상들을 너무 많이 품고 살았고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렸고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가르치면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그런 타협주의 부모들이 아닌가 회개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인 매너리즘을 용서하여 주시고 야곱처럼 오늘 베델로 돌아가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